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 주셔서 주님과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로 형통하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께 인사드릴 때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특별히 설날 같은 때 우리가 세배 인사드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이렇게 절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었지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했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평안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요. 이 내용 속에, 이 기원 속에 아마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마음 편한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바람처럼 이거를 갖다가 호프라고 안 하고 위시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바람처럼 그렇게 마음 편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그렇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행복하게 살기는 다 원하지만 하루 먹고 살기에도 바쁜 코로나, 허리케인, 홍수, 산불, 각종 사고와 사건,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마음 편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어찌어찌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오래 살게 되었다고 해도요, 어차피 생로병사하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60세까지 남이 부러울 만큼 잘 사셨어요. 70세에도 어떤 분은 진짜 80세에도 뭐 60대 같은 혹은 50대 같은 건강을 유지하시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더라고요. 건강하게. 근데 결국 인생은 생로병사예요. 영원히 그렇게는 못 사세요. 건강은 다 시간이 지나면서 쇠해지고 세상 부귀 영화 모두 부질없어지는 때가 반드시 사람에게는 옵니다. 건강하게 우리는 오래오래 거의 영원토록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지만 그렇게 살기 되게 어렵다는 것. 저는 한 80점 넘으시니까 대부분이 85세 정도 넘어가시니까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이 은행 어카운트에 자기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잘 이렇게 가물가물해지시더라고요.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 그래서 은행에서 돈 꺼내 쓰시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시간에 반드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돈을 어디다 숨겨 쓰셨는지를 다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기억이 안 나세요. 어디에 돈을 넣었는지. 그리고 그 다 적어둔 또 그 쪽지를 또 숨겨두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쪽지를 또 기억 못해요. 어디다 뒀는지.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다 두셔가지고 이제 낭비가 없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도 우리 건강은 시간에 따라서 쇠해지고요. 세상 복의 영화 모두 부질없어지는 때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가능하다면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덕담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건 이제 그 시간이 온다는 걸 알지만
이제 위시하는 거죠. 그렇게 소원하는 거죠. 그렇게 위로하지만 모두가 죽을 때까지 그 바라던 모든 것, 건강을 바랬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고요. 그리고 모든 편안한 환경도 하나 둘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수유 하나 달랑 걸치고 손바닥만한 땅에 묻혀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예요. 근데 5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5장에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죽었더라입니다. 약간 이제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울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게 죽는 그런 세상에서요, 뜻밖에도 죽었다는 말이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녹이에요. 성경에서 에녹은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는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데려가신 사람과 죽은 사람이 무슨 차이가 나는가? 이제 저는 생각해 볼 때 뭐 음표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은 쉼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죽은 사람은 피어리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끝에 그러고 한 사람은 쉼표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기 전에 저는 에녹과 같은 축복이 쉼표가 돼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특징이죠. 특별했던 점인데 첫째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이게 쉼표였지 이게 피리드가 아니었어요. 쉼표. 죽지 않았어요. 연결됐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남보다 꽤 적게 살았습니다. 에녹은 거의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무려 1000년에 가깝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겨우 365년 살았습니다. 아담은 몇 세에 살았는지 아세요? 혹시 930년이에요. 그 아들 셋은 912년, 그 아들 에노스는 905년, 그 아들 게나는 910년, 마할랄렐은 895년, 그 아들 야렛은 960년, 그리고 에녹이에요. 에녹은 365년입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이 세상엔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이 있었고 할아버지 마할랄렐도 살아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까지 살아 있었을 때 게나까지 모두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에녹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겨우 365년 살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피리드가 되는 그 세상에서 그는 쉼표로 살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영생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쉼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지막 순간이 피리드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아마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인생,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삶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달랐던 점이죠. 두 번째로 에녹에게 굉장히 특별했던 점은 에녹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계속 삶을 이어갔습니다. 쉼표가 있기 전에 세상과 쉼표가 있은 후의 세상이 달랐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은 에녹이 죽었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에녹은 어쨌든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60, 100, 1000살을 살았던 상관없이 코로나, 허리케인, 홍수, 산불과 더불어서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그렇게 일어나서 불안한 생로병사하는 이 세상, 쉼표 이전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쉼표 이후에 방초동산 좋은 것,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에녹이 특이했던 점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영원한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사는 곳이 다르다는 거. 에녹은 누구나 다 간절히 바라지만 결코 누리지는 못하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가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walked faithfully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죠. 에녹이 모든 사람이 간절히 원해도 얻지 못하는 좋은 환경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받은 비결이 이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쫄리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인생을 만들었겠냐고요? 아니죠. 처음에 만든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알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항상 부르짖는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마음 편히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실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바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 잃어버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놀라운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축복이고, 첫째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축복해서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그 삶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거저 누리는 그 비결로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일은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질문은 그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마귀 말처럼 사단이 꾀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주셨나요? 이런 계명을?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기는 좀 아까우셨나요? 이제 사람마다 이 선악과에 관한 해석이 분명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선악과 명령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약간 뜬금없는 대답 같은데 이게 선악과 연결하면 딩동댕 무슨 불 들어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선악과 계명이 무슨 뜻이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계명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사랑받고 복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복을 받는다면 아마 한 번도 복 받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항상 좀 부족하거든요. 누가 완벽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행동해서 말씀 다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도 죄를 짓지만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서 구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복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게 진짜 결정적인 힌트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계명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범사의 주님과 동행하라는 그런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함.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식의 모든 계명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선악과 따먹지 않는 계명을 지켜가지고 복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늘 주 안에 거하라,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한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맘 편히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100년, 200년, 1000년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 방초동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삶을,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런 삶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에녹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어요.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치 말고, 하나님과 동행치 말고, 하나님을 너희 인생에서 빼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너희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라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선악과 따먹는 그 행동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가문 이설에 넘어가서 안타깝게도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의 말처럼 자신들의 세상에 열릴 줄 알았죠.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그 모든 영원 복락이 다 자기 것이 되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단되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방초동산 좋은 것 에덴 동산을 잃었고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코로나, 허리케인, 홍수, 산불, 별별 사건 사고와 더불어서 쉼없이 그런 사건 사고가 교차되는 이 척박한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었지요. 생명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버린 인생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겪게 됐어요. 그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꿈이 엄청 작아졌어요. 꿈이. 그저 12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그저 마음 편히 남보다 약간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요게 소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 뵙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마음 편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비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다 잃어버린 인간은 희망이라는 게 너무 작아졌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이루어져. 이 작은 꿈, 뭐 우리가 영원히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만이라도 좀 편하게 좀 살자. 근데 이 작은 꿈도 이루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에 죽음의 권세에 눌린 인생들은 코로나, 허리케인, 홍수, 산불, 별별 사건, 사고에 시달리며 몸고생, 마음고생, 아둥바둥 쫓기듯이 살다가 나중에는 수유 하나, 달랑 옷 하나 걸치고 손바닥만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인생인데 너무 감사하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뭐가 진짜 축복인지도 잊어버린 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과거에. 진짜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 복락을 다시 회복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과 함께 다시금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과 동행해서 스탑한 결과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이뤘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원초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은 그래서 영생 복락의 길, 그 길은 죄에 빠진 인생들은 언감생신 그 누구도 감히 꿈꿀 수조차 없는 주를 믿는 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에녹처럼 천국에 들려 올라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길을 얻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에녹은 모두가 죽는 세상에서요, 주님과 동행해서 이 세상에서 쉼표로 천국에 들려 올라가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에녹은 모두가 1000살씩 살 때 겨우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언제나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어디에서 누구랑 사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디에서 누구랑 사느냐. 첫째,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코로나, 허리케인, 홍수, 온갖 재난을 당하면서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환경에서 영원한 소망도 없이 오래 사는 것은 결코 복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폭탄 터져 사람이 막 주변에서 뜬금없이 죽어나가는 레바논에 사는 게 과연 복이겠어요? 시리아에 사는 게 복이겠냐고요. 오래오래 그런 곳에서요. 어디에서 사는 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사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하죠. 화려한 궁궐도 원수 같은 이와 상다면 지옥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초가 삼간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천국이 따로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 수 있다면 건강하고 오래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을 나름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눈물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강건하게 영원히 산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축복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의 삶,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삶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영원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저희 교회 백투스쿨 특별 새벽 집회가 있어요. 이번 특세 주제는 동행입니다. Walking with God.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내가 과연 주님과 현재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표를 갖도록 도우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내일부터는 그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가지고 모든 교회 스태프들과 함께 서로 도전받으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런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마음 편히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가 모두의 바람. 우리는 그 바람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위시죠, 호프가 아니라 어차피 생로병사하는 인생길에서 이런 바람도 어떻게 들어보면 그저 진짜 소박한 꿈이에요. 근데 이런 소박한 꿈까지도 이루기가 힘들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결국은 몸이 쇠약해지고 은행 어카운트에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얼마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참 우울하게도 그렇게 우리는 결말을 지어가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썩어질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 맞추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을 몽땅 차지할 욕심으로 선악과 계명을 이루고 어기고 주님과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정말 모든 게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했던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오히려 다 잃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모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다 수의 한 조각 달랑 걸치고요. 손바닥만한 땅에 묻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지요. 그리고 언제나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범사에 형통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영생 복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백투스쿨 특세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함께 좀 격려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또 어려운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도전들과 맞닥뜨려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으로 이겨나가는 길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자녀들과 함께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면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